함께 읽은 스가랴서 5장의 말씀 내용은 스가랴 선지자가 다리오 왕 제2년에 받은 8가지 환상 중에 6번째와 7가지 환상으로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과 에바 안에 앉은 여인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6번째와 7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개해 가시는 과정에서 구약의 구속사의 전개 통로로 세움을 받은 구약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범죄할 때에 당하게 될 그런 징계에 대한 경고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이 바로 이 6절에서 8절까지에 기록된 이 두루마리의 환상과 곡식에 앉은 그 에바에 앉아 있는 그 여인의 환상을 통한 영적 교훈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 에바 가운데 앉은 한 여인의 환상이 의미하는 바는 그 에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정하신 분량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에바는 본래 물건의 양을 재는 돛박과 같은 겁니다. 큰 돛박, 사람이 하나 들어가 앉을 만한 그런 큰 돛박, 에바라 그래요. 이 도량형의 그런 표현입니다. 에바, 우리말로 말하면 뭐 한가마, 한말, 그 안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그 분량의 한계가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하실 그런 지경에까지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여자는, 성경적인 영적인 비유의 표상으로서의 여자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된 것이 간음하는 것이란 줄 못하느냐. 여자는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근본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 죄가 그 에바라고 하는 그런 큰 그릇 안에, 통 안에 앉아 있다고 하는 건 죄의 분량이 가득 찼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가득 찼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심판의 근거가 뭐냐? 그 심판의 근거를 이 두루마리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그 두루마리에 그는 무엇이 적혀 있는가 하면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기록된 게 이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영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받게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중에 그 죄의 기준은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규정된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의 것을 죄로 규정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지침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바로 율례와 법도를 상징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는 바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복음적인 심판의 개념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한
심판은 이 육신적인 개념의 그런 심판이라고 우리가 복음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표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보편적으로 거의 성경의 역사 속에 기록해 보면 없습니다. 일부러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믿음의 은혜를 받고 정말로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 속에서는 정말로 복음적인 참 우리의 축복의 의미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직 예수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았기에 상주심을 바라보고 또 이 땅을 본향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 보고 살았음을 히브리서 기록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 외에는 구약시대 모든 보편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상 그들의 개념은 축복에 대한 개념도 심판의 개념도 단순히 육신적인 개념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면 육신적으로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죄를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역사 속에서의 그들의 심판은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 영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거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적인 개념에서도 여전히 구약시대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는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일반 종교와 다를 바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개념에서 심판을 우리가 생각하고 육신적인 개념으로만 축복을 생각한다고 하면 성경적인 심판과 축복의 개념은 복음적인 심판과 축복의 개념은 그 개념이 구약시대하고 같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이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은 아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의 그 순종 여부가 축복의 기준이었고 그 축복은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육체로 살아가는 날 동안의 축복과 심판이지요. 영원한 생명이 아직 재창조되고 회복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심판과 축복은 육신적인 개념인 것 그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이제 우리 근본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죄 문제 해결하고 다시 회복되어졌으면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개념은 육신적인 개념의 심판과 축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시대적인 심판과 축복의 개념과 이 신약시대적인 복음적인 심판과 축복의 개념은 엄밀히 구분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마치 성경은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듯이요. 구약은 메시아가 이때가 돼야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에 대한 지나간 약속 아닙니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우리에게 새롭게 약속하신 새로운 약속,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그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약속과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약속은 다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의 축복의 개념과 신약시대의 축복의 개념이 다르단 말이에요. 같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시대에 여전히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이 땅에서 복받고 안 하면 신앙생활 잘못하면 그냥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구원의 기준이 되는 건 모순이잖아요. 그건 맞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는데 그 축복의 개념이 이 땅에서 잠깐 사는 것의 축복의 기준이라면 이건 아니잖아요. 구약시대 축복의 개념과 신약시대의 축복의 개념이 달라야 되는데 우리는 구약시대적인 축복의 개념과 신약시대적인 축복의 개념의 뚜렷한 분별이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부터인데 그 개념 없이 그냥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그냥 육신의 축복만을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구원론도 잘못 우리가 개념을 가지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고 착하게 행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우리 구약시대적인 축복과 심판의 개념과 신약시대적인 축복과 심판의 개념을 분명히 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영적인 교훈은 신약시대적인 축복과 심판의 개념으로 대입해서 이해하고 교훈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적인 복음적인 그런 축복과 심판의 개념은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이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있어서 축복과 심판은 이 땅에서의 축복과 심판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과 축복의 개념으로 봐야 되죠. 아니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이라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지막 때의 결산, 어떻게 살다 왔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다 왔느냐, 그 준비한 만큼 축복도 이 땅의 축복이 아니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 이거로 개념이 잡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그냥 구약시대적인 축복과 심판의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고 하면 구원론의 문제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축복관에도 문제가 되는 거야. 기복신앙이 되어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복이나 받고 살다 가면 되네요. 이 개념이 우리가 똑바로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교훈을 우리의 시대적인 상황에 대입해서 오늘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육체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그 삶의 기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기간 아닙니까?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우리 몸이 성전이라. 성전된 우리가 어떻게 구약 종말론적 그런 그냥 구약시대적인 개념에 그런 심판이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때의 결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을 예수님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그래서 성경은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고 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불신자와 성도의 심판의 기준은 천국과 지옥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속에서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의 정도의 기준이란 말입니다. 그 심판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의 기준은 성경은 면류관이라고 말씀 아니고 칭찬 상급이라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어디서요? 하나님 나라에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받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복음적인 우리 신약시대적인 개념에 있어서 죄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디 두고 살아가는 데에서부터 이미 결정이 나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받지만, 십자가로 구원받은 구원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과 결산은 칭찬, 상급, 면류관의 정도인데, 그걸 얼마나 준비하며 살아가느냐. 그걸 준비하며 살아가는 만큼 상이 있고요, 그거 준비하며 살지 못하는 게 그게 죄란 말입니다. 그 세월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 그 죄는 하나님이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시질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만 하면 하나님 기억지도 아니하신대요.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가 아직도 그런 개념의 신앙관의 가치관이 뚜렷하게, 삶의 목적관이 뚜렷하게 설정되지 않아서 육신의 정욕대로 그냥 치우쳐 살아가는 것,
그건 세월 낭비고 시간 낭비고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우리가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의 관심과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여 짓는 자범죄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용서에 관한 질문에서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 우리가 이런 복음적인 죄의 개념을 똑바로 알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사느냐,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관건이란 말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똑바로 가지고 우리는 이 구약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대입시켜서 교훈받아야 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기회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잠깐의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으로 그 정도로 결정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것으로의 개념으로 그냥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혼돈될 수밖에 없잖아요.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살던데요. 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도덕윤리적으로 선하고 착한 사람들 많던데요. 우리는 영적인 개념으로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의 개념을 똑바로 설정하고 우린 그 영적인 개념에 의해서 바른 우리의 삶의 목적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소망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죄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는 거지요. 이런 개념을 우리가 똑바로 가지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상 잃어버리지 않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날마다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성령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면 구원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땅에 육신의 것으로 치우쳐 허송세월 보내지 않도록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거. 예수님도 보혜사로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도우시기 위해 오셨고 성령님도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의 구원을 돕기 위해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원을 도우시면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구원, 그러나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셔서 우리에게 이루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들에게 이미 약속된 생명에 기록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는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것. 이 구원과 상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신앙관, 우리의 구원관, 이걸 뚜렷하게 가지고 살아가야,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복음적인 개념에서 뚜렷하게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방식, 이 설정이 분명해진단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이 땅에 살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뭐 개념도 없이 그냥 예수 믿으시니까 단순하게 됐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그 다음 목표가 없네. 육체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목표가 없네. 소망이 없네.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다 그냥 가면 되지 뭐. 이 개념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크고 영원한 것에 확실하다는 우리의 믿음이 있고 확실한 분별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그 복음적인 신앙관이 똑바로 돼야, 그래서 우리의 삶에 더 크고 영원한 목적이 딱 설정이 돼야 그때부터 우리가 이 날 동안 육체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시간들이 이게 가치가 있는 거고 의미가 있는 거고. 아니 뭐 빨리 천국 가는 게 낫지요. 뭐 여기 뭐 오래 사는 게 뭐 좋은 겁니까? 더 좋은 데 납히두고. 여기서 오래 사는 게 무슨 복입니까? 이 개념 우리가 똑바로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머물러 안주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하는 말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부름의 상을 향하여 부름의 상을 쫓아간다. 부름의 상. 이 개념이 안 잡혀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예수 믿은 다음부터 목적 없는 신앙생활, 그리스도 안에서 방황하는 신앙생활. 목적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 이거 우리 개념 똑바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른 복음은 구원의 세 가지가 분명해야 돼요. 죄 가운데서 얻는 구원, 하나님이 항상 회복하는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가 얻는 구원,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이 세 가지 개념, 이게 뚜렷한 우리의 복음관이 돼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방황하는 거예요. 이런 뚜렷한 복음관에 대해서 성경을 우리가 좀 관심 가지고 면밀히 살펴보면 성경은 분명히 이 뚜렷한 복음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뚜렷한 복음관이 기록된 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기록되어 있는 신약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상을 얘기하잖아요. 너희도 상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기 자신도 그 상 바라보고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부름의 상.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대입해서 깊이 깨달아져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육신의 축복과 심판에 대해서보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궁극적 축복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과 심판의 개념을 똑바로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수 믿었다고 우리 인생으로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 더 이상 예수 믿어야 될 특별한 목적도 없이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뚜렷한 목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위해서 그걸 준비하며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신 짧은 육체의 기간 그걸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받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